이제 오늘 17장 4절 5절 하는데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냥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보는데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좀 봐야 돼. 이제 1절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 끝까지 져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나타내셔서 이걸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5절에 또 지금 보세요. 5절 보면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이제 이 일을 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했습니다. 1절이 뭐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화, 시간으로 쭉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타락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지금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서 순종을 했으니까 이제 나를 하나님과 내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의 상태로 다시 그런 영화로운 때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 이 영광의 회복을 말씀드리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광의 회복이 실제적인 게 뭐겠어요? 이게 부활과 승천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해 아버지 다 순종했으니까 이제 부활 승천해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다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부활절이고 또 딱 어떻게 4절과 5절이 이 내용이 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1절에서의 영광, 1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가 십자가 끝까지 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을 구원해서 영생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1절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것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5절에서의 기도는 이제 내가 이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나를 창세 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로운 때와 같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냥 다 영광 이렇게 끝나는데 영화롭게 하옵소서, 뭐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내용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어요. 자, 맨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나에게 가장 슬펐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면서 한번 좀 우리가 이제 왜 다음 주는 죽음에서의 부활을 생각할 거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일 거예요. 이 영광의 실체가 죽음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뛰어넘는 그런 영광이니까 시작할 때 그런 나눔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장례가 있었잖아요. 이영경 집사님도 있고 제가 그 지난주에 이영경 집사님이 돌아가셨고 그 전에 있던 교회에 그 다음 주 제가 설교할 때도 그 얘기 좀 할 텐데 장로님하고 권사님 한 분, 그 권사님 제가 섬기던 교회 그 부서에 이제 교사셨고 근데 그 지난주에 그 권사님 아들이 죽었어요. 33살이죠. 뭐 심정지가 와가지고 갑자기 죽었어요. 이영경 제가 나중에 소식을 들었죠. 이영경 집사님보다 이틀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더라고요. 뭐 이번에도 제가 이영경 집사님 장례를 쭉 집례하면서 그 말씀이 좀 생각났어요. 제가 뭐 여러분 같이 장례하신 분들은 마지막 날 가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그분을 알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지금은 우리 예수님을 보실 거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거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 친구도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 친구 자체는 큰 교제는 없었어요. 그 부모님을 오히려 제가 알고 근데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막 소식을 전하는데 그 청년 남자인데 굉장히 독특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았어요. 그 신앙이 좋은 청년들이 이렇게 일찍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섬기는 데 썼더라고요. 하여튼 이건 제가 어디까지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약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한 달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대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후배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딜 가든 간에 이 청년이 이렇게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네 집 엄마가 예수 안 믿으면 복음 전하고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하여튼 후배들 굉장히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였는데 몸이 최근에 안 좋았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병원에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가 또 2번 오고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에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전기 충격기에서 피가 터지고 막 그렇게 해서 갑자기 죽었대요. 근데 장례식에 제가 어느 병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으니까 특실이었는데 발 디딜 틈이 없고 복도까지 4줄로 서서 장례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 어머니 카톡을 봤는데 제가 눈물 나네. 그 카톡에 이 친구 이름이 누리수예요. 누리수인데 이렇게 엄마 카톡 프로필 이렇게 써있더라고. 누리수야, 이 세상에서 네가 할 일을 수고하면서 잘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누려라. 우린 반드시 다시 만날 거다. 그렇게 엄마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 찡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교회에 청년들이 얘가 죽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가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애들이 정말 나는 예수를 똑바로 믿는 건가?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그것이 준 충격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시 돌아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 앞두고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부활 앞에서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좀 한 번 좀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그렇죠? 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자,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5절에 그걸 기도하고 있죠. 그렇게 해달라고.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창세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이때는, 자,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죠. 사람이 아니셨죠. 자, 잘 보세요. 이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아니셨어요. 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죠. 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제 사람은요? 사람은 사람인데 나중에 우리 부활하여 입으실 그 몸을 입으신 사람이죠. 좀 더 이때 사람하고 이때 사람은 좀 달라요. 이때는 그냥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때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이때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긴 하세요. 부활. 그러나 우리같이 죽을 몸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사람이 부활할 몸으로 먼저 부활하셔서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 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갖다 줄 부활은 무엇인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1번, 사망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부활 때에는 죽음이 죽게 된다. 맞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날 일어날 일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 질문을 십자가 부활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5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는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 사망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맨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겠죠. 그때 우리가 부활하면 뭐가 죽어요? 매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말하자면 우리가 부활할 때 다시 죽을 수 없게 부활한다는 거죠. 그 요즘에도 그런 일은 있잖아요. 가끔 뉴스에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막 심장이 정지돼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 사람은 또 죽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죄의 형벌로서 사망이 힘을 잃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거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한번 보세요. 15장 55, 56절. 자, 두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쏜다 이런 건 아프다 이거죠. 이렇게 벌 쏘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벌 이렇게 톡 쏘면 되게 아프죠. 사망아, 너 때문에 아픈 게 뭐냐? 그것은 죄다.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죽어서 그 사망의 죄에 대한 형벌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아픈 거죠. 근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는데 죄에 대한 형벌로 죽습니까? 이제 그 형벌은 예수 안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형벌로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으로서 죽죠.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는 게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번도 죄의 형벌로서의 사망은 힘을 잃은 겁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도 무섭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들은 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죽으면 난 어떨까?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자녀 하나님 먼저 데려가서 가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그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끊임없는 두려움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맞습니까? 네. 자, 57절, 58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이게 헛되지 않다. 너네 열심히 써.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우리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다. 자, 4번. 여전히 죽음은 공포이며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두렵다. 네.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이길 수 있다. 이제 이거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영화롭게 하시기를 구했고 5절에서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5절에서 구한 영광은 뭡니까? 자, 제가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1절에서 구한 영광은 십자가를 잘 지어서 구원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 이게 1절에서 구한 영광이죠. 5절에서 구한 영광은 내가 이렇게 해서 부활하고 승천하여 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런 영광스러운 교제를 다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자, 1번.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스러운 지위의 회복. 맞습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영광을 마음껏 받아 누림. 자, 우리 여기 24절을 한번 볼게요.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서 24절을 한번 볼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내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창세 전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이제 그들로 그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기도를 또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영광을 마음껏 받아 누림.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자, 3번 볼게요.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부활.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거 아니에요. 죽음의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부활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놀라운 부활체의 부활.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자, 4번.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부활과 승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닌 것은 3번이겠죠. 답은 1, 2, 4가 되겠죠. 1, 2, 4가 되겠죠. 자, 나눔 1. 이건 한번 우리가 어떻게 부활 후에 어떤 모습일까를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활하고 나면 뭐 우리 늘 이런 게 궁금하죠. 부활하면 나는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할까?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면 좋겠어요? 네? 가장 아름다울 때요? 지금이 가장 아름답지 않아요? 가장 젊을 때 언제가 가장 젊죠? 보통? 뭐 20대? 20대 중반 정도? 네. 근데 이제 저도 좀 이런 게 좀 의문이기는 해요. 조금 이따가 뭐 다시 다뤄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네, 알아보기도 하고 엠마오로 가는 주제자는 못 알아봤죠. 그러니까 궁금해요. 저도 그 나중에 우리 부활하고 서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파마는 하고 만날까요? 풀고 만날까요? 염색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예수님 못 알아보니까 생명이 막 저번에 김용호 목사님 그 강의할 때 제가 생명이 막 터져 나오니까 주름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그 전의 인간의 모습과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부정복 권사님 너무 이뻐서 제가 놀랄 것 같은데. 천국에 육체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제가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왜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상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뭐 같이 계시니까 제가 조금 뭐 사설같이 얘기를 할게요. 뭐 천국에는 없다 그런 말은 좀 조심스러워. 왜냐면 지금도 천국이니까. 그죠? 여기도 천국이죠? 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이고 있어 나도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언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순간 오시겠죠? 이 오는 것도 뭐 요즘에 무슨 휴거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오다가 뭐 어린양이 혼인잔치가 있고 몇 사람 올라가고 남아있는 사람 환란받고 뭐 이런 거는 저기 좀 별로 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죽어요.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 예수님이 일단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오르셨죠. 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쵸? 요 때를 이제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데 보면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은
흙으로 잠시 쉬고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말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긴 해요. 자, 몸은 잠깐 쉰다. 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이해가세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영경 집사님 지금 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몸을 언제 받죠?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의인은 영생, 악인은 영벌로 둘 다 부활한다고. 선한 자도 부활하고 악한 자도 부활한다고. 다 부활. 그러면 이때는 몸을 주신 거예요. 이때는 몸을 주셔요. 어떤 몸? 죽을 수 있는 몸, 죽을 수 없는 몸. 죽을 수 없는 몸을 받는다. 신기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이에도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는 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변화산에 가셨잖아요. 몸이 변화되셨죠? 그때 누구하고 누가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왔었죠. 네. 거기서 만나서 대화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트랜스폼 되세요. 우리가 나중에 받을 그 몸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해요. 자, 나눔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나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 몸은 누구 몸처럼 변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몸처럼.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부활의 모습보다. 자, 1번 부활하면 결혼한다 안 한다? 맞습니까? 결혼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네. 예수님 그러셨죠? 이제 뭐라고요? 장가도 아니고 입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러셨어요. 이건 뭐 참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세요. 나는 나중에도 당신하고 영원히 살 거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부활하면 또 새로운 체계로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자 부활하면 음식을 먹지 못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막 네? 마냥 좋을 것. 네. 가보는. 근데 저는 먹는 게 천국에 먹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것 같다.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아마 우리도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제 지금하고는 좀 다르겠죠.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어요. 그리고 상처도 예수님 남았죠. 모르겠어요. 좀 며칠 있으면 그 상처가 없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생각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 여기 무슨 음식 먹을 게 있냐? 가져와서 드셨어요. 야, 너는 무서워하지 마.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생각나시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자, 보세요. 자, 부활하면 느낌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맞습니까? 아니요. 만질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어요. 이렇게 만졌어요. 근데 벽도 통과해요. 갑자기 뭐 여기 계시다 저로. 부활체가 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부활하면 서로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기는 한데 있어요. 부활. 예수님인지 알아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서로 예수님인지 알기 때문에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21장 12절. 근데 누가복음 24장 16절은 어떤 말씀이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본질적인 어떤 몸의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 어쨌든 이런 부활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눈은 현 시대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껏해서 우리가 이제 제일 보는 게 어디까지냐면 죽음까지예요. 나는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바라보며 그를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가보죠.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 장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가 나타나시면, 말하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 같이 될 줄 우리가 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는 볼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나도 내 몸도 변해서 예수님을 만지고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거다. 그 나중에 우리 예수님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나지만, 그렇죠? 어떻게 좀 기대가 되세요? 네. 누구 제일 보고 싶으세요? 나중에? 예수님 제일 보고 싶으세요? 예,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도 한번 보고 다윗도 한번 얘기하고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시오. 자,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3절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자, 1번, 3번에 1번. 나는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간다. 이 세상이 내 목표다. 많은 사람이 이렇죠? 나는 안 죽기보다 잘 죽고 싶다. 그리고 멋지게 주님을 만날 것이다. 네, 아멘은 아멘이죠? 네. 3번, 죽음 이유는 알 수 없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죠. 4번,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것이다. 이것도 맞습니까? 네. 네. 그 옛날에 장기려 박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왜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우리 저 한국전쟁 6.25 그 이후에 부부가 사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한 사람은 저기, 한 사람은 남쪽에.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도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부산에서 있었는데 부산 보건병원을 하시고 한 유명한 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이고. 이제 이분이 사별을 하고 와서 부인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결혼을 안 하고 이제 끝까지 사신 분이에요. 결혼 안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별하고 와서 그냥 따로따로 결혼하고 살죠. 아니, 그랬잖아요.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고 얼굴 뵈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세상과 짝하고 살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에요. 나는 죽음 이후, 나는 두 번째 보세요. 나는 죽음 이후 성도들과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까?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먼저 가신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이영규 집사님도 나중에 천국에서 볼 겁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네. 자, 마치며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음 이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그 만남을 위해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했고 또 그 십자가 사역을 다 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셔서 창세전에 누렸던 그 지위와 그 만남과 그 교제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었고 승천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로 갔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몸을 입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몸을 입고 또 성도들을 만날 텐데 우리 그때 부끄럽지 않게 오늘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처럼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